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의 발달로 육신적으로는 유례 없이 정말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사학자 웨스턴은 말하기를 이 시대를 막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해는 살아가면서 불안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 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4,200만 명이 불면증 환자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포천 금식 기도원은 오면 머리가 땅에만 닿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돈은 있고 명예는 있고 권세는 가져도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어디 오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온 세상에 선포를 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이요, 포천으로 몰려들어라. 그것도 금식 기도원으로 몰려오거라. 아멘. 여기만 오면,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도 오면 일단 등이 땅에만 닿으면 코를 곤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모르신 분들은 참 밤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얼마나 큰 고민인데, 하루 저녁 마음 놓고 푹 쉬고 코 골고 하루만 제대로 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신 분이 이 지구상에는 많다는 사실인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길 찾지 않는다는, 우리말로 하면 똑똑이는 똑똑인데 무슨 똑똑이? 헛똑똑이라 그래요. 이런 헛똑똑이 세상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이처럼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잠 못 이루신 분의 병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면 가치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베개만 베면 콧소리가 들려온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합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베개를 딱 베면 거의 5분이면 10분 동안을 딱 코를 골고 숙면을 취합니다.
그러니 5분 동안에 잠을 자는 그 잠 못 이루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잠을 빨리 주무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맡깁니다 하면 저를 아주 깊은 잠으로 주님이 모시는데, 그래서 제가 습관이 잠을 들면 5분에서 10분 코를 곤댑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나면 코를 안 곤대요 또. 그니 얼마나 내가 은혜 받으신 분인가요? 저를 닮고 싶으신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정말 목사님처럼 평생토록 내가 잠 잘 자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두 손 들어 아멘. 안 드시는 분은 또 한번 불면증 걸려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걸리는 게 복인데. 예? 원래 잘 주무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오복 중에 뭐예요? 잠자는 게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잠 잘 자야 된다. 잠 잘 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잘 주무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걱정이 없어.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17절 기록된 바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합니다. 현실은 전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100% 믿을 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믿음 같아.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괜히 내 객기 부려대는 게 아니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들이 참 많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무가 배추가 되고 배추가 갓이 되고 갓이 파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으시겠어.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무는 무요, 배추는 뭐예요? 배추요? 파는 파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쩌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매우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잡히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되고 확실한 증거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100세가 되어질지라도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25년 전에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본받아 살아가면서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우주를 지배하신, 천지를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때를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릴 때에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그래서 제 방 옆에가 가끔 어느 분들이 얼굴을 예쁘게 세수하려고 오셔서 세수하면서 찬양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아멘. 샤워실에 가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에덴 동산의 찬양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의 찬양과 같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부르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막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에덴 동산에 축복 아니하시냐 하시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늘 에덴 동산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을 따라다녔어요. 제가 목사님들 따라가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목사님이 장님이셨거든. 그 장님이 저만 보면 양표야 일리 와 손 딱 잡으시면 그분이 키가 지금도 저보다 거의 목 하나는 더 있으신 분인데 그 꼬맹이가 그 손을 붙들고 놓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시각장애자 목사님을 모시고 쫄래 따라다니다 보니 제가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 누구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 아멘. 제가 그 목사님의, 장애인의 목사님의 어려서부터 손에 붙들려서 자라다가 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 인격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인격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닌데, 그죠? 조 목사님 인격. 네? 운동안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 밥 3끼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가 행복한 자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거기에 복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의 손을 붙잡고 다니시더라? 목사님 손 붙잡고 다니니까 내가 목사님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러워했겠죠? 할렐루야. 부러워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이 바보야! 네가 병신이야! 그러면요, 이순하게 생긴 내가 그때 막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괜히 멋쩍어가지고 사라져요. 그렇게 일대의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다닌 그 시기, 2대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 청년이 오셔서 9개월 만에 동네 청년들에게 매맞아 죽었으니, 그럼 그 지역에서 제가 그 일대 목사님 손을 붙들고 다니는데 그렇게 저에게 부러워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동네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을 손을 붙들고 다니던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래서 제가 대학을 몇 군데를 다녔냐면 엄청 많이 다녔어요. 일반 대학, 신학대학, 대학원, 박사 코스 다 마쳤으니까. 그러다 보니 또 다니다 보니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또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늦지막하게 또 내가 복지사 공부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대학을 몇 군데나 나왔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의 손을 붙들었더라?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다니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캄보디아가 저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을 배우고 베트남을 배워서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과 함께 우방이 되었다면 아마 캄보디아도 잘 사는 나라가 됐을 텐데 안 되려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세계에서 1위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저 어딜 가든 십자가, 어딜 가든 산마다 골마다 한때 십자가 세워놓고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이게 우리 기도원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원이 많았던 그 기도원들을, 기도원에서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한민국이, 캄보디아가 세계에서 제일 배우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랍니다. 그렇게 잘 사는 미국도 이유 밀리고, 여러분,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가, 분포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수출하는 나라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뭐만 전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더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경제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살만한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봅니다.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예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의 본초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너가 어딜 가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1대 목사님 손 붙들고 2대 선교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9개월 동안 신앙생활, 그리고 그 후에 3대째 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나보다 머리가 2개나 더 있어. 그게 얼마나 키가 크신지. 이 분이 추운 겨울에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구역 예배를 갈 때가 되어지면 우리 집에를 변함없이 신방을 합니다. 뭐하냐? 알았어요 하고, 그때는 남포등이라 그런가요? 이 조그만 등 들고 다니는 거, 이 후라시가 없으니까 그 등을 들고 1시간을 밤에 구역 예배를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 바람이 불지 않고 조용히 1시간까지 가면 길을 밝히지만, 가다가 바람이 불면,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안 꺼지죠? 꺼집니까? 그러시는구나. 여지없이 꺼져요. 그때부터는요, 양표야 손 딱 붙잡고 둘이서 그 1시간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기가 막힌 동네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가다 보면 이 커브길이 있는데 그 커브길 밑에 폭포수 같은 그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에서 밤마다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디든지 시골 가면 그런 데 있죠? 야, 거기만 가면 이제 신경이 곤두세우. 그 전사님은 그때부터 내 발걸음이 좀 이제 처질 거 아니에요. 거기 가다가 나 잡힐까 봐.
그러면 변함없이 그 크신 분이 나를 쭉쭉 끌고 가시면서 1시간을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간식을 먹고 나면 우리 집에 오면 12시라. 그렇게 누구의 손을 붙들렸더라? 목사님의 손에 붙들렸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는 볼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레만 되면 잠잔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목사님의 손에 붙들려서 배운 게 뭐만 배웠겠어요? 배운 게 목사님밖에 안 배운 거예요. 누구하고 다니니까? 목사님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부러운 우리 조도선 목사님은 무릎만 꿇으면 최소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 30분이면 그래도 제 머리는 제 머리고, 3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다 뽑혀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너 어려서부터 내가 너 붙든다니까 너 잡히지 왜 안 잡혔냐 안 잡혔냐 그러고 매일 저녁 하나님이 우리 조도선 목사님의 머리를 만져주셔서 다 그 다음은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가는 길을 어디 갔어? 축복하시는데, 우리 조두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윤 목사를 만나서 너무 좋다? 나쁘다? 한결같이 우리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하고 다니면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인천 경찰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경찰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눈이 땡그레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찰관들하고 우리하고 목사님들하고 뭐 이 비스무리한 게 많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그분들이 좀 편하죠. 우리는 365일 24시간이 항상 비상대기지. 그런데 그분들은 3교대를 하면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365일 항상 비상대기, 5분 대기조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넥타이를 못 풀고 주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만은, 목사님과 저 차이는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목사님을 배워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목사님은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예수님 놓치면 안 될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넥타이까지 묶고 주무시게 하실까. 또 그걸 또 보면 또 감사가 참 넘쳐.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눈만 뜨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1순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기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지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이 습관이 중요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맛있는 거 잡수시면서 맛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맛있어 죽겠네. 그 죽는 걸 왜 잡수세요? 우와 맛있어 죽겠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밥맛이 떨어져 버려. 우와 맛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지금 막전엔 찐빵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하겠습니다. 잡수세요. 맛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헛소리해요. 금방 이렇게 내가 앞에다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 또한 감사 아니에요? 계셔야 또 웃지. 여러분 딱 또 부러지면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거든. 웃음은요 억지로 웃어도 여기서 입력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뭐 안 웃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 안 되거든 웃음을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 아멘.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병 낫는다. 웃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 여기 보천 금식 기도원의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두가 웃자 아닙니까? 웃자 웃자. 누가 와서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뭐가 그리 좋아서 저렇게 항상 이빨 자랑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러니 건강하잖아요. 아멘. 은혜는 여기서 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저렇게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되었어. 그가 쫄딱 망한 게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중국과 함께 공산당을 배워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아하니 뭔가 저거 손바닥만한 나라가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근데 보아하니 이게 집 건너 하나씩 세워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 주위로 돌아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다시 욕심이 잉태한 즉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겠다고 지금 덤비다가 지금 쫄딱 지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잠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19절 볼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세월이 흘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곳에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가족들이 매일 예배, 매일 기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어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의학적으로 바라볼 때라도 믿음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받아보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견고해졌어요. 하나님께 견고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21절 다 같이 봅니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했다. 믿음이 견고해지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잖아요. 믿으면요 다 모든 걸 믿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요 항상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고 또 의심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의심이 병이 된다는 거 아시죠? 믿어요. 다 같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려 너만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기왕 믿을 바에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참이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렇게 많은 주변의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어찌해야 되는가? 22절을 보면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뭘로 여겨졌더라? 의로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내가 우리 조도삼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렇게 믿어야죠. 근데 다
다른 분에게 제가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딱 앉아서 사랑해? 사랑 안 되니까요. 네가 나 뭐 줬는데? 뭐 줄 건데? 마음 주잖아요. 마음 갖고 되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랑이 통하는 건가요? 안 통한 거예요. 나만 괜히 짝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처럼 내가 우리 조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멘 하는 것처럼요. 사랑도 이게 서로가 통해야지. 짝사랑,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골치 아픈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짝사랑하고 있어. 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지지 입만 가지고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누굴 사랑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를 사랑한다는 것.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를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이시지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돌아서서 말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시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외침은 내가 듣거든요. 어떻게? 양심이라는 것이 듣습니다. 양심. 주님 말씀하죠. 야마! 똑바로 해. 말은 아주 번들하게 하는데 또 왜 행동은 좀 구린내 난다. 행동은 구린내 난다. 그럼 주님이 구린내 난 너를 내가 신뢰할게 그러실까? 아니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고집이 세요.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네, 우리 어제 목사님 오시면서 요즘 제가 새 차를 타고 있잖아요. 새 차가 고집이 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차선을 위반을 하면요 막 소리 나고 그리고 조금 차가 좀 멀리 떨어지고 중간에 한 놈이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놈 또 따라잡으려고요 쉥 갑니다. 하여튼 잡아놓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전벨트를 안 매면요 안전벨트 매일 때까지 하여튼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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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다가 이제 오늘 우리 원장님이 띵동을 몰라가지고
안전벨트를 매는데 남의 거에 갖다가 꼽아놔서 남의 거에다 꼽아놨더니 걔가 읽었을까요? 인식했을까요? 아니야. 이거 여기다 꼽았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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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뒤를 돌아보니 이게 엉뚱한 거, 저 옆에 있는 거에다가 또 꼽아놨으니 언제까지 띵동하더라? 제 집 갈 때까지 띵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 띵동하시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확신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욥기서 31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저울에 달아본다 그랬어요.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합격품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하나님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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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맞추신다는 거. 언제까지? 맞춰줄 때까지. 네. 결론! 네. 저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성장했더라? 목사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장을 하니 목사님이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뭐밖에 못 배웠더라? 목사님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귀하게 쓰시니까.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 경찰관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연천 연수구 선악동 아주 시골 구석에 사는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래서 시골 목사가 어떻게 그런 거 하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다 찾다가 없으면 나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찾다가 없어 나 불렀대. 할렐루야. 그럼 인천에 연수구의 교회가 몇 개냐면 330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330개예요. 그럼 330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눈을 뚫어지게 찾아봐도 나밖에 없더래.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끝나고 났더니 그분들이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면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서도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34장 하고요. 우리 기도합시다.